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구조에서 본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서 전반부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작게 본다면 1장에서 39장의 내용 중에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서의 배경과 더불어 이사야 예언의 신실성을 예증하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히스기야 임금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6장에서 37장까지 내용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의 장수 랍사게가 여호와를 조롱하며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자 그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하였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8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사례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사례를 기록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궁정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한 행동이 유다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실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아수르가 멸망의 직전까지 유다를 위험 속에 처하게 했지만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40장부터는 모든 예언이 모두 바벨론의 압박을 전제하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다든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글과 예물을 들려서 사절단에게 보내어 히스기야를 만나게 하고, 또 그 만남 가운데 바벨론과 동맹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를 듣고 히스기야는 기뻐하며 동맹 제의를 수락하는 의미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 경거망동한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로닥 발라디라는 사람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남쪽 지역에 정착한 아람족 출신으로 비랴킨 지파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죽자 바벨론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주전 722년부터 710년 사이에 바벨론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주전 710년경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05년에 사르곤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의 후계자를 놓고 아수르가 혼란한 틈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와 704년부터 703년까지 약 9개월을 통치하다가 아수르의 권력을 장악한 사네립에 의해서 완전히 축출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주전 약 704년에서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편도로만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의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왜 사절단을 보냈을까? 단지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함 때문임은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로닥 발라다니라는 사람이 유대에 사절단을 보냈던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왕으로 된 뒤에 사정없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반역의 기회를 모색하는 가운데 자신이 혼자 그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적해 보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바벨론과 같이 큰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병에 관심을 갖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에 감격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지 전 국내에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때 당시에 교만과 허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가소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한 주만도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자랑 삼아 보여주는 겁니다. 허세를 보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거망동을 한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질의응답식으로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걸까요? 아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듣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그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과연 당신이 바벨론과 연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만 대답하죠. 이 얘기는 바벨론과 연합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유추해 보냐면, 무슨 말을 했냐는 것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임금이 함구를 합니다. 두 나라가 은밀하게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사절단에게 얼마나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보여주었냐는 이사야의 질문은 지금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질문한 것이고, 이 히스기야의 대답은 모든 것 하나 숨김없이 다 공유하는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대답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당신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당신은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 동맹국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유다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 대한 히스기야 선지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할 때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시대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대에 평안이 있으니까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답에 대해서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셨다면 마땅한 반응은 옷을 찢고 바벨론과 동맹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는데 내 시대만 평안하게 살면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나갈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발하심으로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뒤에 얼마 뒤에 바벨론에서 왕이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면 마땅히 다른 나라의 임금들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고 예물을 보는 것을 관례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사신을 보내는 것이 관례를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당시 강대국인 중엔 하나인 바벨론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허세, 자신의 그 과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당신과 동맹을 맺어서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을 도래하게 되는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수르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이 범죄 행위를 언제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직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게 된 뒤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보다 평안할 때, 승리할 때, 안전할 때, 감사를 해야 할 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의 특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성공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이김의 순간에 오히려 성도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단의 유혹을 대비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가 방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깨어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때에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패할 때뿐만 아니라 이겼을 때,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에, 패배가 아니라 이겼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경에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있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